함께 같이 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히 첫 그 살인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것도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끔찍한 일들이
결과는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죄를 범하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점점 죄는 확대되어져 나가고 점점 더 끔찍한 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이 사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아벨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아벨의 삶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받으시는 아벨은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표를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은 보호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오히려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런데도 악을 저질렀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그를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벨을 보호하지 못하시지는 않았겠죠. 가인의 마음도 알았고 가인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가인이 화를 내고 몹시 안색이 변했을 때에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씀은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 그 가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죄를 동경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어떻게 행동했든 간에 그 행동에 대한 원인까지도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눈여겨보시면서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에 또 아벨에게 말할 때에 그 말들을 듣지 않도록 또 가인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지 않도록 아벨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동침하는 아담이 그와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여서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가인을 낳았을 때 그를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 또 아니면 가인은 소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손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 그런 축복,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기에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름을 바로 가인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거죠. 그래서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벨이라고 붙였죠. 근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치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벨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가치도 없고 한 호흡과도 같고 숨과 같아서
그것이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아벨과 가인이 나름대로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죠. 가인은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게 되어지고, 또 아벨은 양을 쳐서 양과 짐승들을 쳐서 그에 따른 수확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은 참 가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은 있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좀 다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물은 좀 다른 모습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땅의 소산, 땅에서부터 얻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아벨은 좀 더 달라요. 뭐냐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의 첫 새끼는 귀한 거죠. 그래서 대신이나 첫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과 아니면은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 양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어지는 것, 그 첫 새끼,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을 드린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기름지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면은 기름지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첫 새끼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그냥 단수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것은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단지 드린 게 아니라 좋은 것 중에서도 한 마리가 아니라 더 한 마리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드려진 것들 가운데서도 첫 새끼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어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그 모양과 또 제사의 의식들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나에게는 이제 질려버렸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 그렇게 많은 제물들을 받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제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총독에게 갖다 주어도 총독이 받지 못할 그러한 하찮은 동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될 제물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참된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쓰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바로 가인의 제물과 같은 제물이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표현은 하나님이 흠량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주목하다, 쳐다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예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을 여기서는 당시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계명이 없었어요. 계명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쳐다볼 만한 제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삶 자체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아벨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것들, 저 새끼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서슴지 아니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시는 데에, 쳐다보는 데에 기뻐하셨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데에 꺼리낌이 없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었던 겁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거주하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분양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은 함께 하나인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졌을 때 예물도 온전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없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콩밭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예물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예물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아벨은 어떻게 나왔을까? 가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안색이 변한 것은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빨갛게 되어진 것 같이 이렇게 빨갛게 변해질 정도로 그가 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화를 냈던 사람들은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밤새도록 울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는데도 잠시 순간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했다고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벨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무엇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나아갔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이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두 가지 부류로 죄를 지은 이후로는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요, 하나는 선을 행하는 자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지금 서 계신가요? 선을 행하는 자로,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벨과 같은 존재로 서 있고 셋과 같이 아니면 에노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되어져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악을 행하며 가인과 같이 그리고 이 에녹과 같이 뒤에 보면 에녹과 아니면 라멕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악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 바로 선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몹시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하여서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기를 원하지만은 가인은 그것을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아벨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파고들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그 조그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 죄가 점점 장성하여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 해도 허용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가운데서 노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인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아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그는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묻잖아요. 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정말 아우를 알지 못하나요?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거짓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모면하기 위하여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을 행하든 아니면 핑계를 대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핑계를 대든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행하든 하지만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말씀하시죠.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 죽이고 나서 뭐 묻어버렸든지 다 했겠죠. 그러나 땅은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 땅은 모든 만물은 다 보고 계시죠. 모든 것이 다 증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져요. 우리가 행한 것 다 감춘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그 유혹의 말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가인에게 주어진 그런 벌이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이 아벨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정말 허무한 삶을 살았고 허무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장수하지도 못했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사람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처럼 느껴져요. 의롭게 살아도 의미가 없고 선하게 살아도 의미가 없고 거룩하게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벨은 아벨 대신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이 다시 동침해요. 아내와 동침하자 그 가운데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셋이라고 하죠. 셋인데 이를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씨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 아벨 대신이에요. 아벨이 죽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의 삶은 다시 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형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는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은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셋을 대신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또 멸망당한 것 같으나 그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반면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이고도 또한 그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를 죽이게 되면 7배나 더 벌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어떤 표현인지는 몰라요. 우리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로 인하여 가인은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16절부터 보면은 자손들이 번창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 했고 또 에녹이 성을 이제 해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죠. 다시 번성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번성해서 성을 쌓아서 그 성에서 거주할 만큼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는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고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의 아우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 그는 철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가인의 자손은 못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죄를 범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동생을 쳐 죽인 자이었기 때문에 못돼야 되고 망해야 되고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번창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는 번창케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는 산자와 같이 가인은 산자와 같은 자가 되어졌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인은 어떤 자예요? 가인은 죽은 자예요. 그는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번성할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인지를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 아벨 대신해 준 셋, 그리고 셋이 또 낳은 에노스라고 하는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담과 같은 의미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은 병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처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 무능력한 자의 그러한 사람을 칭할 때 에노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칭해지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에노스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주, 자기의 힘들을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정말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혹시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가인의 자손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여 뭔가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힘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셋이나 또한 에노스와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아벨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그냥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드린 자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가 의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진정한 순교자인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아벨이 이처럼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자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의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심으로 그 길에 험난한 길들이 있고 또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고 모욕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벨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예표하기도 합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셨던 주님의 길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죠.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이 아벨을 통하여
이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손들이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제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나 이것이 마땅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우리의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죽은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은 동물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며, 또 우리 손손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갔는가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곳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아벨의 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져서 그와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끌려갔던 세상의 것에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